창세기서 강의 2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 시작. 엘 샤다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의 허락을 받고 그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이 자기의 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나온 자녀가 나의 언약을 이어갈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어떻게 저와 아내가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엘은 하나님이시고 샤다이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13년 만에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 계시도 없다가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나는 전능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운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전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었고 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실력과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언약에 대해서 제외시키고 이제부터는 약속에 대해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되고 또 12방백을 낳게 되고 또 그로 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기억할 것은 무엇의 상대가 안 되는가 하면 그런 언약의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대상, 언약의 상대는 오직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나온 그 자녀로 언약을 완성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한번 체결하신 언약에 대해서는 변괴함이 없다는 것과 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절대자의 능력, 곧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전능함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강대상에 지금 꽃꽃이 아름다운 꽃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꽃은 죽은 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꽃병에 물을 공급받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이틀만 지나면 시들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꽃을 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전능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여기에 임하게 되면 이 죽은 꽃이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능한 능력을 이 죽은 꽃 살아나게 하는데 동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죽은 꽃이 살아나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만일 이 죽은 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죽은 꽃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 죽은 꽃을 살아나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전능함은 사용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능함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이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전능함을 생각하죠. 그래서 동화책에 보면 그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으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생기고, 집 나와라 뚝딱 하면 집이 한 채 떨어지고, 그런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드려도 될까요? 받으시겠습니까? 믿음들이 없으셔서. 금 나와라 뚝딱, 집 나와라 뚝딱. 그러한 전능과 하나님의 전능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오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저 장가 보내주세요. 저 집 하나 주세요. 저 돈 몇 억만 주세요. 이런 가난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원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영역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보다 그저 내 앞에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함을 자꾸 동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그 깊은 환란을 통과하신 어떤 신앙 좋으신 분의 신앙의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건강하길 기도했는데 약하고 병들게 되므로 주를 의지하게 되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부자 되기를 기도했는데 오히려 가난해져서 주님의 부요를 알게 되었다. 명예를 원했는데 낮아진 마음이 되어서 오히려 전능자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신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이 진행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주신다는 것, 이삭이 출생될 수 없는데 이삭이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삭을 주신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드러내세요. 왜 드러내는가? 그 이삭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창세기 18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를 통하여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전능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시는데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려내시는 그 방법으로 자기의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그 강한 부정의 메시지가 숨겨 있는가 하면, 내가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내 언약이 완성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거 이스마엘 아니라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실력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계획했던 바대로 그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을 2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주인공의 역할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 네가 출생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출생시킴으로 그 이삭을 통해 내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그레이트 미션, 대미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 있습니까? 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을 붙잡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런 모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내가 너를 증인이 되고야 말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인 겁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여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증인으로 삼아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반영이 그 미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언약의 상대자로 세웠으니 나의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야 말겠다, 이겁니다. 네 실력으로 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네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네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해서 내 언약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고야 말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의 반영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이나 여러분의 일생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70을 살아오셨든 80을 살아오셨든 아니면 그보다 더 짧게 살아오셨던 간에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잘 왔다, 열심히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잘 온 것이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 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자기가 이루어내야 할 줄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늙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경수가 끊어졌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웃는 거예요. 너무 가당치 않으니까. 아내 사라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웃죠. 하나님도 참 싱겁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이 형국에 하나님이 멘트하는 멘트가 뭡니까? 나는 전능자다,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내 언약입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으로 번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법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동참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리라 하신 것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가만히 영안의 눈을 열고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과 전능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의 일생에 내 언약이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되기 싫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나 싫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안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리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언약의 과정에서만큼은, 언약이 실현되고 그 언약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고집을 당해낼 자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모여있는 자들이 성도인 것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이렇지 않으면 교회가 사람의 의지에 결집만 모여있는 것이어서 그냥 구호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이뤄내자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라기보다는 그것은 회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모든 권속들이 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컴퍼니, 회사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지금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말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높은 곳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네 열심과 네 실력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름 바꿔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 되게 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 가시면서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엄밀하게 따지면 수동태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이끌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끌림 앞에 잘 이끌려 가는 사람이 사실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하다가 금방금방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얼마 못 가서 그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뭔가를 또 공급합니다. 그러고 한 달은 갑니다. 그러다가 2달 또 떨어집니다. 이건 가난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경배하고 무릎 꿇어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신비한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을 출생한 부모,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출생해보니까 우리 부모가 있는 겁니까? 출생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가 옵션을 행사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출생할 때 나는 이 부모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옵션이 있다 그러면 한결같이 다 삼성 이건희 회장을 선택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부모를 선택하겠습니까? 출할 때는 내 선택이 없는 거예요. 낳아보니까 우리 부모가 계시고 낳아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의지의 선택의 반영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미쳐서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따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깊이 인식해야 세상의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눈이 돌아가잖아요. 번듯번듯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나 예수 잘 믿는 분이나 눈이 돌아가는 거는 똑같이 잘 돌아가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집중해야 세상의 것을 힐끗 쳐다봤다가 다시 그 눈동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눈이 돌아간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눈이 정상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다 눈들이 다 정상이신 것 같아요. 조는 분들 몇 분 빼놓고.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섭리와 역사하심과 주도하심에 눈이 띄어지게 되면 뭘 주목하게 되는가? 눈에 보이는 땅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미래에 주어질 그 땅, 가나안 땅을 조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땅에 주목하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에 득하는 걸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선 가나안 땅을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하겠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두 가지 아닙니까? 택한 이유 하나,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사라하고 하갈하고 비교하면 뭐 사라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택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말했던 그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 이삭과 세워야 하는 이유, 이 이삭과 언약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로만 진행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표시를, 그 표식을 어디에 하는가? 사람의 몸에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 내시겠다고 하는 그 표식을 사람의 몸에 들여 하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 사람의 몸에 새겨야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끼리 그 우정을 확인할 때 어떤 물건을 서로 교환하면서 거기다 표식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릴 때 이렇게 연애할 때, 이성으로 연애할 때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리반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그 뒷면에다가 이니셜을 파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니셜이 KJI인데 그 파가지고 이제 서로 막 교환하지 않습니까? 뭐 그게 좀 지나치면 몸에 문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지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표로 너희 몸에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출생했을 때와 이삭이 출생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난 이후에 할례가 있었는가? 이스마엘은 할례 전에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란 생식기의 껍질을 조금 잘라내는 것이지만 이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심지어 그 집안의 종들에게조차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표피를 잘라내면서 사람의 혈통을 자르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본적, 사람의 도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당시 고대 관습에서 본다면, 혈통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대는 처음 태어난 이스마엘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둘째로 태어난 이삭,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므로 뭘 잘라낸다? 사람의 혈통으로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란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이거나 다른 나라의 성인 의식과는 무관한 겁니다. 성경에서의 할례란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므로 사람의 혈통은 잘라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그 후손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어떻게 출생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표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기자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선택받은 자의 자손이냐?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아브라함이 육정으로 혈통으로 자기의 의지적인 인본의 뜻으로 낳았던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걸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이삭으로 내가 하겠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님을 할례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할례가 육체적 할례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우울감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할례를 자꾸 사용하니까 이걸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타민족과는 다르다고 하는 배타적인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약에서조차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16절과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어디에다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몸의 할례는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할례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고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출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시행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종교는 자기 행위를 증명해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거긴 뭐가 가장 심각하게 빠져 있는가 하면 주권자의 은혜와 긍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자, 열심히 살자,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주권자의 긍휼과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냉혹하지만 이스마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출생된 자 아니에요.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스마엘은 또 출생시킬 수 있어요. 이스마엘. 그러나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이 출생시킬 수 있습니까?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 몸에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출생하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발걸음의 첫 발걸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발상을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목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의 의 아닙니까? 그 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뭔가, 우리 개신교에 남아있는 유일한 의식 가운데 하나인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사는 것이 침례 아닙니까?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 남아있는 유일한 의식 중에 하나인 침례,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2장 8절부터 15절, 조금 말씀이 길지만 다 잠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마음의 할례죠.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할례가 어디로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마지막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이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심의 결정체인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상, 틀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구속의 사건, 구속의 일은 인간이 못하잖아요. 아무리 비둘기를 잡고 아무리 염소를 잡고 아무리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아도 그 죄가 대속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매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어진 것,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의 결정체가 십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로 그들 이겼다는 겁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전능의 하나님은 어디에 자기의 전능함을 쓰시는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전능함을 쓰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미천한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그와 함께 이루어내심으로 여러분과 저도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비록 힘들고 고단스러운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세상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참 신자들로 우리가 이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아름답게 완성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